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언젠가 한 성도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안에 버릴 거 다 버리고 가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집 정리를 날짜를 잡아서 좀 제대로 해야겠다 항상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계속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지나면 오히려 방이 더 어지러져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놓아지는 경우도 우리 경험상 더러더러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아주 작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간직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물들 또 여러분 신발이나 옷가지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 다 자체하더라도 당장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면은 저 뒤쪽에 있는 음식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곤도 마리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물건을 들고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자, 그래도 책을 딱 보면은 설레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옷도, 이게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신발도 네가 이걸 보면은 그냥 아깝다라는 생각은 부족합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배우자 설레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안 되겠죠. 배우자나 이 가족들은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으로 또 용서해주고 품어줘야겠죠. 자, 어쨌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또 거지죠.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바디메오를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갔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일교차가 많은 그 날씨에 밤에는요 그 이불로 삼아야 되는 그 겉옷이기도 하고, 또 거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식을 구걸해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자기의 꾸미는 그런 외모의 중요한 가리개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렸다. 삶의 기본과 근간이 되는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정체된 가운데 있다면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려둘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하고 하나님 일이 서로 혼재가 돼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면은 사실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세상 것으로 하면은 세상의 일도 신앙생활도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잖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적인 일이냐 교회 일이냐 이런 일이 있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가장 세상 일에 바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좀 허락해 달라. 그러면 이 부친은 실제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죽었다면 이 사람 여기 있지 않겠죠.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어르신이 오늘 내일 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부친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주님을 따르면은 장례를 누가 치러주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죽은 자는 그 뭐냐면은 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식은 엄청난 불효를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장례를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직장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뭐 일주일 휴가는 다 주는 것이 보통 관례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다.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부름을 받는 갈릴리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눈도 코도 뜰 수 없는 그런 바쁜 현실에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바쁨보다는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고 인간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은 내 삶이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지금 갑자기 대소간에 중요한 이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에 왜 참석 안 했냐고 막 호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면은 예배를 이래 나오다가 마음의 갈등이 돼요. 또 나오는데 비가 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볼까? 이거 뭐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 마음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요 갈등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신앙이 조금씩 세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영혼 구원하는 것 우선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혼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요. 때로는 인간적인 결례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례 지내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그 하니까 주님이 세상에 칭찬하시고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이제 사탄이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주님의 일을 말씀하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아서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바쁜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연민과 가치,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거나 버렸다 하여도 그것에 연연하여서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떠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고, 또한 20절 하반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품꾼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미련도 두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해갈 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여러분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서 물질적인 풍요한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라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죠. 저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번지 점프하는 거 좀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번지 점프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 것, 둘째는 아래를 보지 말 것, 셋째는 생명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이제 주님의 부름에 적용을 한다 보면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계산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생명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는 인생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도로 싼 똥구덩이에 다시 몸을 이렇게 뒤집는 걸로 뒤죽박죽이 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는 인생이다. 어중간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살이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강제로 건져 놓았는데도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행동의 문제가 근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몸은 소돔을 나오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소돔의 재물에 그 뒤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몸은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으면 그건 뒤돌아보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중간한 신앙, 미지근한 것, 교회 가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여러분, 바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요, 이 따르는 것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자 하는 철저한 몸부림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과거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1절에 아주 엄하게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에게 달콤하게 접근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막 엄청난 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살짝 이거 맛보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뭐 도박이나 술이나 처음에는요, 야, 참 신세계를 접하는 것 같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처음 초보자가 들어가면 더 잘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 거기 눈이 홀가닥 뒤집어지죠, 그죠? 그 한 발자국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고 달콤한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담보로 영원한 나락으로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 타협하면서 속삭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들 광야로 떠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야, 제사는 드리되 여기서 떠나지는 말라. 아주 달콤하게 듭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애굽이라는 세상의 제약에 떠난 것은 삶의 변화이고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 이걸 의미하죠. 여기서 이 사탄의 속셈, 바로의 속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도 사탄도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 그런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은 항상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처럼 차츰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한목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주일날 가면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가는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는데 한 번씩 가야지. 이러는데 나 주일은 지켜야 돼. 그래, 주일은 지키는데 다른 예배는 가지 마. 다른 예배 지키려면 다른 예배는 지키는데 새벽 기도는 가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는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철야기도 하냐고. 철야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자꾸 조금씩 한번 철야기도 하면은 거기서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할 거 없다고. 자꾸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면은 이건 뭐 헌금하되 조금 하고 11조 뭘 할 거 있냐.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이와 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 많은 것으로 한목에 우리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중간한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뒤돌아보지 마시고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시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참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갈등하였더라, 회의했다,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즉시 나가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간디라. 머뭇거리고 생각하거나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놓치면 내 죽을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건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나 붙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거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이다, 죽기 직전이라 생각하면 그거 붙잡고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순식간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지체도 마시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죠, 그죠? 예. 남강 이승훈 선생,
이분이 두 번의 중요한 결단으로 정말 민족의 선각자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고 사상가고 목사며 교육자였던 남강 이성훈 선생은 정말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민족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민족 갱생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하지만 남강 이성훈 선생은 처음부터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한 신분에 어려서부터 남의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16살에 상점 점원으로 장사를 시작한 남강은 타고난 성실성으로 나이 30에 자기 점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달리 성실하고도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며 장사하는 남강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평북의 선천 출신인 큰 부자인 오희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오희순은 천년 남강의 뒤를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결국 남강은 오희순의 그런 후원으로 10년 뒤에는 엄청난 부자로 오희순을 뛰어넘는 부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남강 이성훈 선생은 그냥 그렇게 거부로서 자신의 아내와 얼마간의 자선 사업으로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단순히 일제 치하의 조선인이 아니라 배달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족 앞에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누구냐 하면은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남강은 나라에 이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과 가치를 두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민족 대선각자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강 선생은 두 분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전환하고 그의 인생에 돌이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나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지팡이 내민다고 그게 갈라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미친 척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때에 정말 물이 범람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인데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될까 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바다로 들어가라.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은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섬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갈릴리 바다의 그 모습으로 제가 지금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면은 예 주님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라고 이 인간 김병문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건물도 깊고 고기도 남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일상이 바쁜데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들 할 일도 있고 한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적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운 배경들, 환경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영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서를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품는 태신자로 세운 분들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적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다음은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적시 순종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고 주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